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릴 때 주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삼가 지키고 행하면 축복이 온다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13, 14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올 것인가? 저주가 따른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 첨부를 더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나 우측으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를 딱 잡았으면 심중 깊이 그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단서 하나가 뭔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은 그것에 따라서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정확하니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은 복과 저주장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복,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믿을 때 나타나는 복이 어떤 복들이 있는가? 첫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데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가장 낮은 민족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서 가장 복된 나라 한 나라만 딱 세계에서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자, 지금 미국 오고 나왔어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 민족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이 누굴까? 미국 민족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상의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예. 여러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민족, 세계 민족 사이에 가장 잘 나누어주고 잘 퍼주는 민족, 이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금년도 미국의 한 기관지에서 세계 강대국의 군사력을 이제 순위를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26위부터 1위까지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몇 위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7위예요. 7위. 군사력 7위면요 대단한 거예요. 5천만의 민족이. 예. 일본이 몇 위인가 봤더니 1억 2천의 인구를 지닌 일본이 6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영국, 독일을 제쳤더라고요. 예. 독일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군사력이 이렇게 강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강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 그러나 중국을 보십시오. 세계 2위예요. 러시아를 보십시오. 3위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으로 둘러싸인단 말이에요. 2위, 3위, 6위에 둘러싸인 7위는 뭘로 보여요? 약소국가로 보이죠. 그렇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대한 국가인데 주변 둘러싸여 있는 주변국에 비하면 약소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민족의 저력이 여기까지 왜 이렇게 끌어올라와 있을 것인가? 물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튼튼해서
우리 군인들이 위대해서 국방 무기들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다. 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해졌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육을 먼저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든 복이 임하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자녀와 토지, 소산, 가축의 새끼에 복이 임합니다. 이 말은 사업장과 직장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먹거리에 복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17절에 뭐가 와요? 거꾸로 저주가 와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나 집 밖에 나가서 일터로 나갈 때도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18절에는 만일 이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놨어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대적들을 패하게 하여 7길로 대적들이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게 돼요. 7길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다 도망을 가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7길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예, 저주죠. 또 7번째는 창고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주시는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창고는 아예 기대도 못하고요. 왜? 농산물이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고가 있으나 마나죠. 아예 그래 창고라는 말씀이 없어요. 저주 속에서는. 주시는 땅에서 멸망을 받고 그 땅을 뽑아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뽑혀져 버리는 거예요. 8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세움을 받겠지만은 만일 그것을 그렇게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방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버린다고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땅에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9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땅의 모든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함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10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자손들, 가축의 새끼, 소산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너의 자신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방 민족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빼앗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흩어져서 빼앗기고 말아요. 11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비 대신 뭘 주는가? 티끌과 모래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소출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1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꾸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44절에 반대로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꾸어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꾸어주지 못한다. 예.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거저주고 꾸어주면서 한평생 살 수 있는 축복을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복이 이제 13번째인데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4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느냐? 꼬리가 된다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는 것이 16절에서 68절까지 내용에 첨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반복적인 말씀이 좀 나올 거예요. 위에 복의 말씀을 반대로 되어지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열세항의 복 대신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열세항의 복 대신 저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저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내려 망하고 파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연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이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수많은 질병들이 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땅 위에 내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적군에게 패배하여 7길로 도망을 가고 모든 나라 중에 흩어져 버리고 눈은 멀고 정신병이 들고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과 같이 되어서 형통하지 못하고 압제를 당하고 노략을 당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28절에 29절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압제당해서 다 외국으로 끌려가는데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후로나 말씀이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방신을 섬기면 약혼한 여인을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동침해 버리고 말아요. 집을 건축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아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따지 못해요. 이것이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2절에서는 자녀는 포로가 되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절에 보면 끌려가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농사를 짓지만 먹을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적은데 아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라는 말씀은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43절에 보면 이방인이 높아지고 말아요. 46절에 보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저주는 사인, 표징과 훈계, 우리말 성경은 훈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적이 된 표징과 이적이 된 wond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표징이 되고 저주가 이적이 되고 훈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가난뱅이가 된다고 47절,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다.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뱅이가 안 되려면 우리가 풍족할 때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에 보면 적군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을 섬겨요. 재앙이 극렬하고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에 관한 기록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망하여서 만민중에 흩어져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민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또 하나는 조상들도 알지를 못한 민족인데 이 민족들은 얼굴이 엄한 민족. 엄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지 않는가?
어르신,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지아비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가축, 새끼, 토지, 소산을 적군이 먹어버리고 소와 양을 길렀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아버려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만다라고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3에서 55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모든 성읍을 적국이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먹어요. 자식 살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자식을 고운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식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식을 쳐다보면서 저놈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을까 하고 악한 눈,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이 57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58절이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즉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지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제 단서예요, 재앙을 극렬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질병을,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질병을,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59절에서 61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62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처럼 어마어마한 별들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별 이야기가 나오면 불암산 이야기를 항상 제가 잘해요. 요즘도 제가 불암산에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은요 별 한 개도 못 봤어요. 흐려서. 그 앞주 가니까 겨우 56개. 예. 불암산 올라가서 내가 이거 별 세보면 56개 살려면 정말 땀나요. 예. 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뭇별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많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서울의 뭇별처럼. 그것도 안 되면 거기서 불암산 이쪽에, 남양주 쪽에 별빛도 옛날보다는 많아졌어요. 불빛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보이는 저 불빛처럼, 네, 그렇게 기도하고 말아요. 하늘의 뭇별처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62절이에요. 6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망하기를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이 망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뽑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63절이에요. 64절에 오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요. 그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가장 많이 흩어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제 36년 강점기 때예요. 네. 이때 중앙아시아 쪽으로 만주부터 해서 쫙 흩어지지 않아요? 그때 멕시코까지 가요. 예. 뭘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죠. 옥수수밭 노예로 끌려가요. 예. 그래서 남미, 북미, 미국 땅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면서 우리 민족들의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60년대, 70년대 이민들을 많이 가요. 예,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 믿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절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고 세계 도처에 흩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서 놀라운 역사 하나를 일으켜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잘 세우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잘 세워요. 아버지 집을 잘 세워요. 어디로 가든지 교회를 세워요. 나는 우리 민족이 아픔을 통해서
죄값을 통해서 흩어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힘들거려 못 살아서 흩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복음 전파에 앞장선 민족이 된 것,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65절을 보시면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떨리게 되고 눈은 쇠하게 되고 정신은 산란하게 된다 그랬어요. 66절을 보면 생명의 위험이 처해 있는데도 낮과 밤이 두려워요. 되게 낮은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낮도 너무 두려우니까 밤이 빨리 찾아와라. 또 밤이 오면 내일 아침이 빨리 또 와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낮과 밤에 두려움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요. 생명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건 신뢰하지 못한다,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67절을 보시면 마음이 두렵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마지막 68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배에 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에 싣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를 건널 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너희 몸을 적군에게 팔아넘기는데, 애굽의 적군에게 팔아넘기는데 남자는 남자종이 되고 여자는 여자종이 돼서 팔려갔는데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노예 신세가 됐는데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묵상하면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아멘. 치우치지 않는 삶은 형통한 삶이 요셉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형통의 삶.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신이나 돌신이나 이것들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요, 구원해 주실 분이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실 위대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이 본문의 1에서 14절까지 복이 우리의 것이 될전정 15절부터 68절이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것이 되어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